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찬양하십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요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니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또 19세기 서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21세기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희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그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사 48번째 시간 19세기 서구교회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유럽 교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음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둡고 힘든 시기에도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19세기 유럽의 이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9세기에 그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팽배해졌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이었습니다. 19세기에 유럽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졌던 이유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1990년대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고 당연히 학생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병에 걸렸는데 의학적으로는 치유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 생명이 걸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적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놀랍게 고침을 받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는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그냥 다 믿어지더랍니다. 전에는 자유주의적으로 기적을 배제하고 가르쳤는데 이 체험을 한 후에 완전히 변해서 학교 가서 다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르친 내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동료 교수들이 이 교수를 미친놈으로 보기 시작하고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그런 은혜로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봐도 성경답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유럽에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그 기존에 내려오던 정통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행스텐베르크라는 그런 분이 계셨고 또 이제 덴마크에는 철학자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가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보통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신앙은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이제 화란에서 수상까지 역임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자 교수님 뭐 이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굉장히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싫어하던 이 반대자들도 그 사람한테는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팔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머리도 좋고 능력이 많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한 가지에도 천재가 되지 못하는데 이 카이퍼는 정말 여러 방면의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아주 실천이 강했고 감성과 지성과 의지력, 호소력, 리더십이 다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도 19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이 네덜란드 시골에 농부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정통 칼빈주의 신앙을 많이 배우지 못했었지만 몸으로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한 카이퍼 목사가 이 촌부들의 그 신앙에 담긴 놀라운 영적인 힘을 발견하고 감화가 되면서 이 자유주의에서 정통 칼빈주의 신앙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이 자유주의가 유럽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주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천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저 세상보다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자유주의가 이 세상 문화를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자이자 정통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거 대응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냐. 물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자유주의자들에게 엉터리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다 이렇게 뺏겨서 되겠느냐. 우리도 사회의 많은 영역에 진출해서 그곳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정치, 경제, 예술, 문학, 스포츠 등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도가 모든 문화 영역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도 정치 영역에 참여해서 의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정말 네덜란드의 수상이 될 정도로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정치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정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이 카이퍼가 교육계에 기독교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학교를 많이 만들고 화란에 자유대학이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대학교입니다. 카이퍼 덕분에 이제 화란은 20세기 초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 아주 많이 앞서가게 됩니다. 또 이제 19세기의 영국 교회를 좀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이제 그 영국도 유럽에 속해서 19세기 세속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영국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중산층과 자본가들은 크게 성장을 했지만 빈민층은 훨씬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도시는 커져갔지만 동시에 열악한 공장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빈민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칼 마르크스가 이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고 공산주의자들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 자본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쓰게 됩니다. 또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운동이 생겨난 것도 이제 이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국 정부가 이 노동운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운동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교회보다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실질적인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신자들도 성령의 역사보다는 의회 선거권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제일 좋은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영국 사회 그리고 영국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당시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라기보다는 국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파들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이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런 중산층들이 성공회가 아니라 뭐 감리교나 침례교, 회중교회 등 비국교 교회에 속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국교회 성공회는 이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비국교 교회들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헌금으로만 운영이 되어야 됐습니다. 요즘 교회는 대부분 저희가 아는 교회는 그렇지만 영국이나 다른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국교회 교도들은 그냥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됐습니다. 이 비국교파 교회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사회 부조리를 고치고 해외 선교 사업에 굉장히 힘을 쓰게 됩니다. 일단 이 비국교파 교회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일 학교, 썬데이 스쿨을 세우게 됩니다. 이 주일 학교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시기였고, 이제 이때부터 개신교 교회는 주일 학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 되는 겁니다. 이 19세기에 이제 생겨난 일들입니다. 또 이 시기에 기독교 청년회인 YMCA와 그 기독교 여자 청년회 YWCA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그 저희가 잘 아는 그 구세군 Salvation Army가 이제 생겨나는데, 이 1865년,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중후반부에 이 윌리엄 부스라는 이 감리교 목사님이 이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악대를 동원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정말 최하급 생활자들의 사회적 영적 복지를 돕는 그런 사회사업을 벌이는 그런 교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세군입니다. 당시 이제 성공회는 이제 카톨릭과 비슷한 고교회파, 그리고 개신교와 더 비슷한 저교회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개신교에 가까운 성공회를 저교회파 성공회 또는 성공회 복음주의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당시 19세기 당시에 이 고교회파는 옥스포드라는 이 대학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영적 개혁을 시도했는데, 이 성공회 복음주의파, 이 저교회파는 영국의 비국교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당시 사회적 병폐를 고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이 성공회 저교회파와 비국교들이 힘을 합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감옥의 그런 환경을 개선시키고 미성년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들을 제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영국 기독교인들이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서구 세계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퀘이커파와 감리교는 노예 제도를 굉장히 무섭게 정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롯한 헌신적인 기독교인들 덕분에 영국 정부는 노예 제도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그 영국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이제 서구 국가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현재는 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욕을 많이 하지만 19세기 영국에서는 참 이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19세기 영국의 영적인 힘을 불어넣은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이 찰스 스펄전은 100년 전 조지 휘필드가 지폈던 이 부흥의 불길이 이제 좀 사그러질 무렵에 다시 한번 영국 교회를 복음으로 불태운 이 강단의 거성이라고 불립니다. 스펄전이 어린 나이인 17살 때 침례교회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19살 때 굉장히 약해진 런던의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 근처는 언제나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질 정도였습니다. 1861년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세웠는데 6,000명이 들어가는 그 교회는 항상 사람들로 꽉꽉 들어찼다고 합니다.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계적인 부흥을 주도한 탁월한 목회자이면서 또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을 고수했고, 또 이 목회자 대학을 설립해서 후진을 양성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스펄전은 어려서부터 청교도 집안에서 이제 자라났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청교도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평생 청교도 정신으로 설교하며 목양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흠모했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100번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또 칼빈주의 강좌를 열어서 이 교리 교육에 힘을 썼고, 고아원 사역, 목회자 대학 설립, 선교, 교회 개척 등 많은 사역을 다 왕성하게 이뤄갔습니다. 57세,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좀 젊은 나이인데 이때 사망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에서는 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영국에서는 스펄전 같은, 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제 19세기 미국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고 이제 18세기 말이 되면서 미국이 또다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19세기가 시작되면서 당시 개척지던 이제 그 중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2차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침례교와 감리교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이렇게 이 당시 크게 성장한 이 침례교와 감리교가 크게 성장한 미국 중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바이블 벨트 기독교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바이블 벨트는 굉장히 신앙이 개인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사회 전체보다는 개인의 신앙과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아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형태도 회중교회, 그러니까 어떤 뭐 조직에 들어가 있는 뭐 감리교나 장로교보다도 개교회, 자기들끼리 선택할 수 있는 회중교회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벨트에서 가장 강력한 교파가 바로 이 회중교회 형태를 가진 남침례교입니다. 이 회중교회는 어떤 교리나 그 치리 또 교회 질서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바로 이 개교회에 있습니다. 개교회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상위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회나 무슨 총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개교회가 내린 결정은 어느 기관도 뒤집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회중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도 노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에서 그냥 이 사람 목사 만들자 해서 목사 안수 주면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이 남북전쟁이 무슨 뭐 중세처럼 종교전쟁은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인들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다 신앙을 앞세워서 이 전쟁을 합니다. 북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성경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노예 폐지를 주장을 했고, 반면에 남부 사람들은 성경의 노예제를 허용하는데 우리도 그래서 노예제를 지지한다 하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면서 또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소위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 경건에 계속해서 치중하는 경향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남북전쟁 직후에 많은 이제 이민자들이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드러시라는 게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초, 즉 180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인들은 굉장히 그 신앙이 비슷했습니다. 당시에 그 WASP, WASP, 그러니까 백인 앵글로색슨족 개신교도들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미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 앵글로색슨족 개신교도들에게는 어떤 이렇게 개신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뭐 다른 인종들이 조금 들어와도 이 미국의 독특한 문화에 동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60년 이후, 남북전쟁 이후에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을 믿는 이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지역에서 이민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신앙의 동질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카톨릭 이민자들은 미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미국에서도 자기들의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카톨릭이 미국 기독교 종파 중에서 가장 큰 교파가 되는 겁니다. 19세기 말이 되면서부터는 카톨릭 세력이 미국을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음모론까지 생겨나면서 미국 개신교 안에서 카톨릭은 곧 적이다라는 이런 이상한 인식이 퍼질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막 혼란스러운 시기에 두 가지 큰 흐름이 나타납니다. 먼저 1800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새로운 스타일의 부흥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위 대중성을 지닌 미국식 찬송가가 나온 건데, 영국에서 시작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이 찬송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교육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가들이 이 18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그 부흥 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찬송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청교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가사로 작사를 해서 찬송가 만드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교도식으로 하자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은 대부분 부를 수가 없는 찬송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형식은 변할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이 어른들 듣기에는 좀 익숙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저런 걸 찬양으로 불러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시대엔 또 그 시대에 맞는 찬양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북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산업국가로 발전을 하면서 개신교가 이제 음악을 사용해서 미국 국민들의 이 마음을 건드리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가장 위대한 미국의 부흥사가 이제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무디가 음악가인 아이라 생키라는 분과 팀을 이뤄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는데 이 두 분이 이 격동의 시대인 19세기 미국에서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 신앙을 이제 변호했습니다. 이 전도자 무디는 매사추세츠주에서 9자녀 중에서 6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석궁이셨는데 무디가 4살 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 많으니까 주위에서 다 애들 딴 집으로 보내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9남매를 어머니 한 분이 신앙을 해서 아주 엄격하게 키우십니다. 매일 아침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어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무디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3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17살에 보스턴에 계시는 외삼촌 밑에서 구두방 점원으로 일하면서 외삼촌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당시 무디의 교사였던 킴볼이란 분이 이 무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서 무디가 이제 그 회심, 거듭남을 경험하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제가 잠깐 조금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로부터 처음 태어난 생일이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참 생일입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주일이면 하얀 칼라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칼라를 더럽히지 않게 입으라고 타일러 주셨던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제는 하얀 제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신앙생활 하라는 뜻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일하겠어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해에 이제 무디가 시카고로 가서 구두 판매업계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사업은 가면 갈수록 번창했지만 이 무디의 관심은 전도에 있었습니다. 무디가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당시에 그냥 막 싸우고 막 사고치고 다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무디 밑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디가 자신이 설립한 주일학교의 교장이 돼서 1,5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 주일학교가 나중에는 일리노이 스트리트라는 교회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무디는 교인들을 전부 전도자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수천 권의 성경, 쪽복음, 전도지가 온 지역으로 배포되고 인근 지역까지 전도운동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1861년에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무디가 이제 군에 자원 입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집회를 엽니다. 이 집회에서 병사들이 큰 은혜를 받고 결국 이런 식으로 수천 명의 훈련병과 만여 명의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부대 안에 있는 군인 교회에서만 1,500여 차례 집회를 가지고 참석한 군인과 죄수들이 1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무디가 각 교회들을 찾아가서 젊은 사람들에게 주일학교를 만들라고 권유하면서 짧은 시간에 이 일리노이 주에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또 무디가 이 부흥운동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67년에 이 아내가 아파서 영국에 이제 치료차 방문을 하는데 이때 이제 무디가 부흥사로서 재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음악가 생키를 만나게 되고 부흥사 이제 무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무디는 1885년부터 미국 각지에서 전도 집회를 이제 인도를 했고 특별히 1886년에는 매사추세츠주의 그 헐몬산에서 2주간 동안의 대학생 집회를 가졌는데 이 집회에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복음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선교에 헌신한 대학생들 중에서
초창기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준 게일과 모트라는 선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디의 영향으로 한국에 이제 선교가 오게 되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디의 설교 그리고 생키의 찬양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가는 곳마다 성중들이 몰려들어서 찬송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서 무디와 생키의 명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무디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었고 또한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디 자신은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무디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와 생키가 처음에 발간한 찬송가가 20년쯤 지나면서 인세가 125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디가 이 수익금으로 몇 개의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1886년에 무디가 이제 시카고에 그 유명한 무디 성경학교를 설립합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여성을 위한 신학교를 세워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무디는 내가 역사에서 사라질 때 나는 위대한 남자들과 여자들을 뒤에 남겨둘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무디의 설교와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무디가 죽은 후에도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19세기는 유럽과 미국이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퍼졌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막 팽배할 때 유럽에서 행스텐베르크, 키에르케고르, 아브라함 칼퍼 같은 아주 그냥 그 지적으로 뛰어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통 신학을 수호하게 하시고 또 영국에서는 스펄전 목사님, 미국에서는 무디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다시 이제 부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소중한 인물들이 바로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을지 몰라도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 제공교회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참 작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밝히고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소망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어수선하고 너무 변화가 심한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아무리 어둡고 변화가 많은 시기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신실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 신실함으로 이 시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저의 마음을 아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하십니다. 내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불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